처음부터 좋아하던 이 말 주의 곁에 있을 때의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원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나르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무로를 내며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2026년 5월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하며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 세대와 세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상처난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섬기는 목사님과 모든 동역자 사역자들에게 여기 오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회개와 변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적으로 병든 저희들에게도 치유를 낙심을 저에게도 소망을 시험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요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제 시작하는 걸.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박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또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주 참된 재단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 주님 적은 숫자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두세 명이 함께 하는 곳에는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허명해 주시고 헌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니 시간도 정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르고 믿는 경우도 많아요. 막연하게 죽으면 천당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아는 지식과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하나님 연장 받고 훈련 받다 보니까 젊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하셨던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젊을 때 이제 제가 어디 건강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태였으니까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옛날에 무슨 학습지 회사를 좀 몇 달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잠깐 있었는데 그 같이 일하던 청년 하나가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아니 근데 안 좋은 게 괜히 안 좋은 게 그 친구가 자꾸 성격이 좀 비뚤어가지고 자꾸 나이도 나보다도 어린데 자꾸 나한테 이 행동을 좀 안 좋게 해요. 자꾸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맨날 죽으면 끝나 하면서 막 그런 말 하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 세상살이가 마음대로 안 되고 뭐가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죽으면 끝나서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풀었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어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고 나도 화가 나서 너희 나와. 저 밖에 넓은 데 가서 나하고 한바탕 뛰어 하면서 나가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한번 붙으려고 했는데 그냥 다시 그냥 왔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생각을 죽으면 끝나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거든. 죽으면 끝나버리지 뭐 별거 있어 인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 믿는 사람 그 어떤 세계관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죽으면 뭔가 있어. 죽은 다음에도 어떤 세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신앙인의 어떤 그 세계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성경에서는 죽는다는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잠잔다는 말이 이제 무슨 죽음이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했겠지만 또 떠났다, 또 장막을 벗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일단 죽는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존재의 어떤 소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존재 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존재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거를 이제 죽음이라고, 죽음이라는 뜻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장막.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에 이렇게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졌다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육신이 병이 들어서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나이를 먹어서 노안으로 죽든지 하여튼 죽으면은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나지. 근데 소멸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소멸. 없어져 버려. 무의 상태로.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틀려져요. 죽으면 끝나 하고 그 청년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 살아. 죽으면 끝나는데 좀 죄지으면 어때? 그냥 나쁜 일 하면 어때? 뭐 잘못하면 좀 어때? 다 써져버려요. 소멸돼서 다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행동이 그렇게 나와줄 수 없어요. 잘못된 행동들이 나와줄 수 있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에 보니까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는 그 교과서의 어떤 글들이 조금 생각나는데 그게 아마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인가 그 로마 황제였어요. 그 사람이 로마 황제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철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 후대에까지 2000년이 다 될 때 그 글들이 우리 교과서에 올라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황제의 글들 가운데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어요. 그 죽음이 뭐냐? 죽음은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다. 그렇게 그분도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내가 기억하기는. 그게 뭐냐? 이 나무에 그 잎사구가 나무에 달린 그 여름에는 녹음이 짙어서 그 새파랗던 나무 잎사구들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게 이제 말라버려가지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낙엽이 돼서 길바닥에 흩어져 있으면 그게 또 갈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또 다음에 또 잎사구가 새로 나면 또 없어져 버린대요. 그렇지 인생도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태어나서 열심히 한평생 살아가지만 이제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버려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사람들은 뇌리에서 기억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잠시 한 1년 몇 년 동안에 그 친척이나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그 친구의 친구들도 또 죽어버리고 다 그 기억에서 계속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처음에 죽었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소멸해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로 그 로마 황제 철학자가 그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내가 굉장히 좀 인상 깊어서 내가 지금도 그 글을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그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그 로마 철학자 말대로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 그 내가 젊었을 때 그 만났던 그 청년같이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 아, 입에 달고 살았어, 그 청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대단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할 수밖에 없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뭐 죄 짓고 적당히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제가 만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에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는 영원한 집, 다 천당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새로이 우리가 죽고 나서 살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있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서 3장 21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죽은 다음에 인간의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건가, 이게 대해서 또 기록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이 전도서에도 인생들의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 지금 뭔가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그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는 성경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생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소각적으로 보면 사람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호흡을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해석도 있지만은, 이제 생기라는 것은 좀 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기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어떤 존재로 혼을 우리에게 집어 넣어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해석이라는 게 상당히 좀 다양한 면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몸 안에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식교 계통이나 여러 가지 그 이단 계통에서 말하는 주장은 인간은 영혼이 없고 육체가 전부다. 그 죽으면 그 잠들어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다시 인간이 단순히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할 뿐이지, 우리 영혼이 죽으면은 천국에 중간 상태로 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서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육체와 함께 이렇게 주셨다가 우리가 인간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다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 있다가 그 주와 함께 우리가 생활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돌아오고 우리 육체와 함께 결합해서 부활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영혼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강도는 죽으면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서 죽으면 옆에 있는 강도가 죽으면 그 육체가 전부이면 그게 땅에 묻혀 있는 것이 맞는 거지. 예수님은 갑자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가 간다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그 강도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도 분명히 오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혀서 그대로 그냥 수백 년 이상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뭔가 낙원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음 후의 세상이 분명히 있다. 영원히 가는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죽음 뒤에도 우리가 무의식 상태로 가서 소멸되지는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뭔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였다고 말하고 부자는 이제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또 하늘나라 천국 우리가 영원히 가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몸에서 잠시 영혼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 삼천천을 구경하고 왔다는 그런 경험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신앙 언어로 그냥 입신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있는데 잠깐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른 곳에 갔다 오는 그런 그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삼층천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인간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이 우리 상상 너머로 너무나 그 천국이 좋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 너머의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너무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이 땅을 이렇게 고통의 세상을 허락하셨는가? 여기 많은 지금 신학적인 어떤 해답이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숙한 그런 영혼을 단계로 만들고 또 다듬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도 직접 증거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 이렇게 뭔가 천국의 장소, 그 천당의 장소, 옛날에는 천당이었죠. 그 천국의 장소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존한다. 그 존재와 그 장소가 있는데 너희가 반드시 나중에 죽음 후에는 가야 될 장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에서요 천국에 실존하는 장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천국은 중간 상태예요. 중간 상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잠시 가 있는 곳이지 완전한 천국은 아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완전한 천국은 어디입니까?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구원받아서 그대로 영계 천국에 가서만 사는 게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혼만 분리돼서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영혼과 우리 육신이 다시 재결합해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고 완전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에게 이제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분명히 예수님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단순히 영혼만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다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새로운 육체를 입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령한 육체.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방 안에 이렇게 딱 문을 잠그고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벽을 투과해서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그런 부활체도 예수님과 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신령한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부활의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걸 말씀하였고 예수님은 첫 열매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열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잠자는 자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육체를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때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모두 왕노로 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결국엔 나중에는 그 사망 자체도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우리가 죽는 일이 없게 된다 그 말씀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완전한 구원을 얻으면 다시는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고린도전서 15장 26절의 말씀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맨 나중에 우리 사망 자체를 없애버리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한 삶 가운데서 아무리 부귀 공명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들 그 아우렐리우스 그 철학자 그 로마의 황제의 말씀 그런 글과 같이 너무 허무한 존재일 뿐이에요. 다 낙엽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너무나 허무한 인생에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거할 곳이 있다. 천국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해서 그 신령한 변화된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증거하셨고 예수님이 그 증거로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 제자들이 목격했고 50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목격한 것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그 몸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빈 무덤이 됐다는 게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고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예수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반드시 예수님과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영생 불사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은 180도 틀려져요. 이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졌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이러한 삶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영원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참으로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큰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잠깐 사는 100년도 못 사는 이 인생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사는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여 큰 소망을 누리고 큰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우리 주 창조에 주여 힘을 주셔서 아버지도 오늘 주 예배 참석한 주의 귀한 종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을 어떻게 맡겨 아버지도 오늘 남은 시간 온전히 주여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